독서실에서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독서실에 있는 이 재수생과 싸움이 일어났습니다. 이때 독서실 주인이 저희 친구들이 먼저 잘못을 했고 그 상대는 혼자였다 이렇게 증언을 한 겁니다. 그래서 상황이 이상하게 되면서 경찰이 출동을 했어요. 결국 저희 친구들이 파출소로 연행이 되었습니다. 이 파출소에서는 경찰관들이 저희 친구들을 가해자로 여기면서 조사를 했고 제 친구들은 억울하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그 말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제 다음 날이면 꼼짝없이 경찰서로 넘어가게 되었는데요. 근데 이때 한 친구가 자기 집으로 전화를 해서 어머니에게 자초지종을 이야기를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이제 부모님에게 전화를 못한 친구는 이거 혹시 잘못되면 어떡할까? 내 인생에 빨간 줄이 걷으면 어떡할까? 막 걱정을 한 거죠. 그때 집으로 전화를 한 그 친구가 떨고 있는 친구에게 괜찮아. 우리 아빠가 오시면 어떻게든 해결될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좀 기다려보자. 그러면서 어깨를 두드려 줬다는 겁니다. 시간이 조금 지나서 이 파출소 앞에 군용 집차가 한 대 딱 섰습니다. 그리고 그 집차에서 장교 한 사람이 딱 먼저 내렸고 그 뒤에 연대장급인 대령 계급을 단 남자가 딱 내렸습니다. 그리고 연이어 그 아내로 보이는 여인은 한복을 곱게 입고 거기서 내린 겁니다. 이때가 1980년대였어요. 지금은 사실은 군인의 위상이 그렇게 높지 않죠. 하지만 당시는 군부가 막강한 힘을 가진 그런 시기였기 때문에 연대장급이면은 이 지역의 군수 또 뭐 경찰서장, 국회의원도 함부로 할 수 없는 그런 막강한 실세. 그게 바로 대령 연대장급이었습니다. 이 조사를 받고 있던 친구가 고개를 들고 대령 계급을 단 그 사람이 딱 들어오니까 아빠 이렇게 부른 거예요. 그리고 파출소에서 조사하고 있던 경찰관들도 고개를 딱 들었는데 조사를 하고 있던 이 아이가 아빠라고 하는 사람이 들어왔는데 대령이 딱 들어온 거죠. 경찰관들이 놀라서 바로 일어난다는 겁니다. 이후에는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요? 제가 이제 친구들한테 이야기를 들은 건데 난리가 났답니다. 그 부모님은 가장 적절한 때, 적절한 모습으로 찾아온 겁니다. 오늘 본문에도 가장 적절한 모습으로 찾아오시는 주님을 말씀합니다. 이제 첫 번째 단락인데요. 가장 적절한 모습으로 찾아오신다. 우리가 1절을 다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의 천사를 그중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오늘부터 우리가 이제 요한계시록을 몇 주간 나누게 됩니다.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이야기할 때 정말 많은 이야기들을 하죠. 그러나 우리는 들려주시고 보여주시는 말씀, 그 범위 안에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1절 여기에서 지금 중요한 단어 하나가 있습니다. 이 단어의 그 뜻을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여기서 계시라고 하는 것, 이것은 뭔가 드러내주는 거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 계시라고 하는 단어가 복수가 아니라 단수입니다. 즉 한 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계시는 한 가지를 보여준다는 겁니다. 계시들 이게 아니에요. 계시입니다. 영어로도 단수로 썼어요. 근데 이걸 아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 가지를 보여준 게 아닙니다. 한 가지예요.
무엇을 보여주셨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 계시록에는 많은 이미지들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 많은 이미지들을 자기들에게 유익하도록, 자기들에게 이익이 되도록 해석을 해왔습니다. 많은 이단이 계시록의 이 이미지를 결국은 잘못 사용하게 된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 계시는 딱 한 가지를 가리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계시는 몇 가지라고요? 딱 한 가지예요. 많은 이미지가 있지만 그것이 가리키는 것은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 그 많은 이미지가 다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면 흔들리지 않아요. 자, 그러면 이걸 기억한다면 계시록 14장 1절에 14만 4천 명이라고 하는 그 숫자가 나오죠. 거기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여러분 14만 4천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이단들이 많이 이야기하는 숫자잖아요. 이건 사실은 구약의 12지파, 신약의 12사도 또는 교회 곱하기 1000 그래서 14만 4천이에요. 결국 이 말씀은 내게 주신 자 중에서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요한복음 6장 39절을 응하게 하시는 바로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피로 사신 이 교회의 백성은 예수님께서 하나도 잃지 않으신다. 이 말씀을 하시려고 이 14만 4천을 이야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 택한 사람은 결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놓치지 아니하신다. 다 내가 붙잡는다. 이런 의미의 이미지라는 거예요. 누가 붙잡는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14만 4천을 보고 우리는 내가 14만 4천 명이 될까? 내가 14만 4천 명이 이게 아니라 그 택하신 모든 사람들을 마침내 품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볼 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또 계시록에 7촛대 7별이 있습니다. 이것 역시도 예수님을 보여주는 거예요. 또 7인, 7나팔, 7대접 이러한 심판의 이미지는 보좌에 앉으셔서 유일하게 두루마리를 떼시는 어린 양 예수님의 구속적인 통치를 말씀하는 겁니다. 또 용과 짐승의 전쟁, 이것은 백마를 타고 오셔서 말씀으로 대적을 치시는 만왕의 왕 예수님을 보여주는 이미지예요. 그러니 계시록에서는 많은 이미지가 있지만 그 모든 이미지, 그 계시는 누구를 가리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이제 계시록 다 아신 거예요. 그 많은 이미지가 곧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다는 겁니다. 그래야 혼동하지 않는 거예요. 구약 성경 에스겔도 하나님의 이미지를 보여주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에스겔에서 보여주는 이미지는 단수를 사용하지 않았어요. 거기서는 복수를 사용했습니다. 에스겔 1장 1절에서 하나님의 환상들이라고 말씀합니다. 각각의 의미도 있고 환상들의 집합적인 개념이라는 거죠. 그러나 계시록의 이미지는 하나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만을 위한 또 그 한 분에게서 나온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럼 왜 이렇게 직접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드러내실까요? 아니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자신을 계시하실까요? 그건 바로 상황이 그만큼 엄중하기 때문입니다. 이 당시에는 그만큼 상황이 엄중하고 급박했다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오늘 우리가 읽은 바로 그 다음 구절 9절을 보면 당시 로마 황제인 이 도미티아누스 치세의 이 요한이 밤모섬에 유배되었다고 말씀합니다. AD 81년에서 91년까지 이 로마 황제 도미티아누스가 다스렸는데요. 이 황제는 이전에 기독교를 받게 했던 그런 황제와는
차원이 다릅니다. 전에 네로 황제는 약과예요. 이 네로 황제는 로마시의 불을 이제 자기가 지르고 그 불을 지른 사람들이 기독교인이다라고 해서 박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교인들에게 화재를 일으켰다고 하는 죄를 씌워서 화풀이하는 정도가 이 네로 황제의 그 박해였던 거죠. 그래서 이 네로 황제 때의 박해는 로마시 또는 그 주변의 정도만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 요한이 이 당시에는 이 도미티아누스는 차원이 완전히 달랐던 사람이에요. 이 도미티아누스는 자신을 황제가 아니라 신으로 호칭을 불렀습니다. 우리 주, 우리 하나님. 이 호칭을 자기에게 사용하게 된 거예요. 이걸 공식 문서로 만든 겁니다. 법정으로 아예 딱 정해버린 겁니다. 그럼 믿는 사람들은 황제를 주님이라고 부를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 당시 신앙인들은 로마 당국으로부터 반역, 불충이라고 하는 그런 처벌을 받게 되는 겁니다. 이 처벌은 실제 생활에서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겁니다. 만약 로마 황제를 주라고 부르지 않게 되면 장사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엔 상인 조합에 가입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시 이제 길드라고 하는데요. 이 길드에 가입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하지 못하게 되면 당시에 사업을 하면서 사업 자금을 이 길드에서 대출을 해주면 그 대출은 아주 저리로 대출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출을 받지 못하고 일반적으로 빌리게 되면 약 한 50% 이상을 대출금 이자로 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막대한 세금도 추징되는 겁니다. 그러니 경제 활동을 포기해야 하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되는 거죠. 이러한 상황이 하층민에만 있던 것도 아닙니다. 귀족 그리고 고위층에도 있었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 도민티아누스의 이 사촌이 있었습니다. 이 사촌은 집정관도 했었는데요. 이 클레멘스라고 하는 사람을 이 도미티아누스가 이 교인이 신앙을 가졌다고 해서 이 클레멘스를 죽이게 됩니다. 자기 사촌이지만. 그리고 그의 아내는 유배를 보내버리죠. 결국 사도 요한이 밤모섬으로 이 유배된 것도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입니다. 그러니 당시 이 로마 사회가 기독교에 극심한 박해를 가하자 기독교 내부가 흔들리게 되는 겁니다. 소아시아 7교회 내부에서는 이런 일들이 아주 극심해지니까 결국 세상과 타협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심지어 배교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이렇게 황제 숭배의 사상에 따라서 박해가 일어나자 타협과 배교하는 이런 엄중한 상황이 되면서 가장 적절한 모습인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가 요한에게 나타나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럼 이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또는 예수님이 친히 보여주시는 이 계시 이것을 어떻게 하였을까요? 그러니까 2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절. 요한은 아멘. 여러분, 요한은 지금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다고 말씀합니다. 요한은 비록 세상의 황제에 의해서 지금 유배를 온 거죠. 밤모섬에. 하지만 자기는 세상의 편에 서서 자기가 받은 말씀을 축소하거나 왜곡하지 않고 그 말을 증거함으로 자신이 위험해질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며 어떤 일을 하셨으며 어떤 일을 하실지 모든 말씀을 증언하였다는 겁니다. 마지막 때가 가까우니까 예수님은 요한에게 보여주셨고 들려주셨고 요한은 그것을 말씀으로 기록하였다는 겁니다. 그럼 요한은 머리가 좋아서 다 기억하고 예수님의 증거까지 다 기록한 걸까요? 머리가 좋아서? 그렇지는 않겠죠. 요한복음 14장 26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또 요한복음 16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이 두 구절에서 보듯이 성령께서 예수님이 하신 모든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며 또한 장래 일을 알게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 요한을 통해 기록해 주신 이 계시록 말씀은 성령님께서 요한을 통해 빠짐없이 기록해 주셨다는 것이죠. 그럼 가장 적절한 모습으로 찾아와 주신 이 주님의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이면 될까요? 이제 3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는 말씀, 또 듣는 말씀, 그리고 그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는 뭐가 있다는 거죠? 복이 있다. 당시 황제가 베풀 수 있는 경제적인 풍요, 기득권이 복이라고 생각했겠지요. 황제 숭배를 거절하고 경제 활동에서 매장당하고 재산이 몰수되거나 또 유배되는 이런 상황은 로마 제국의 관점에서 본다면 기독교인들이 복과는 멀어 보입니다. 스스로 어려운 길을 걸어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상황에서도 예수 그리스도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그 말씀대로 살려는 그런 사람이야말로 복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어느 성도님이 저와 이야기를 나누면서 지난주는 본인이 감당하고 있는 일을 보면서 힘이 빠지는 것을 느꼈다는 겁니다. 가족을 위해 헌신해 왔고 또 주어진 일을 열심히 감당해 왔는데 지금까지도 별 나아진 게 없다는 겁니다. 여전히 상황은 똑같고 또 자기 육체가 이제는 연약해져서 지난 한 주간은 굉장히 답답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도님이 마음이 답답해지면서 나는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될까? 그런 마음이 들었다는 겁니다. 왜 안 그렇겠어요? 뭔가 좀 나아지고 상황이 좀 개선되면 좋은데 내 눈으로 보기에 달라지는 것이 없으면 우리는 이런저런 상황을 보면서 실망하게 되고 의욕을 잃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분과 대화를 이렇게 나눌 때 제가 이 계시록 말씀을 제가 휴가지에서 보고 있었습니다. 그분의 고민과 그 아픔, 그 상황과 절묘하게 이 본문이 떨어지는 거죠. 오늘 본문도 더 힘들어하는 그런 상황에 놓인 성도들에게 가장 알맞은 모습으로 찾아오시는 그런 주님의 말씀인데요. 마침 이 말씀을 나누게 되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의 상황을 아시고 가장 알맞은 모습, 즉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으로 우리를 찾아와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어디 그분만 그런가요? 우리 가운데서도 지금 여기 예배드리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아마 그런 상황에 놓인 분들이 있는 줄 압니다. 그런 분들에게도 마침 이 계시록이 들려지는 겁니다. 이것만 봐도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실 말씀을 이 목회자를 통해서 준비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가장 필요한 말씀이 준비된다는 거죠. 이건 사실은 제가 이 본문을 정하고 준비하는 것 같지만 정말 전적으로 이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준비하신다는 것이죠. 이렇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제공해 주시는데요. 자, 그럼 이 마지막 세대, 애를 써도 별 나아지는 것 같지 않고 이제는 힘이 다 빠져버린 우리에게 하나님은 가장 적절한 모양으로 찾아오시는데요. 이제 두 번째 단락입니다. 주시는 것과 주셨던 것을 보라고 말씀하는데요. 4절과 5절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하노니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요한이 지금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를 보냈는데요. 그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고 말씀합니다. 자, 그럼 여기 있는 아시아에 있는 7교회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할까요? 그건 아니겠죠. 당시 이 아시아에는 이 7교회 말고도 교회가 더 많았습니다. 적어도 10개 교회, 많게는 30개 이상의 교회가 이 소아시아 주변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굳이 지금 7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7이라고 한 숫자는 완전 숫자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 전체를 이야기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거죠. 더 확장해서 우리 언덕 위의 교회까지입니다. 여러분들에게까지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고 말씀합니다. 자, 은혜는 자격 없는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죠. 이것은 고난의 시대에 넉넉하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입니다. 황제 숭배를 거부하면서 쫓겨난 성도들이 생계의 위협 그리고 투옥의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이들에게 필요한 건 지금 사람의 위로가 아니죠. 그보다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은혜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있을 때 성도들은 핍박과 유혹의 삶에서 신앙을 지키며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은혜가 임할 때 우리 내면에 드디어 평강의 상태가 되는 겁니다. 즉 하나님과 바른 관계 안에서 누리는 결핍이 없는 영적인 상태가 된다는 것이죠. 요한은 신앙을 지키면서 유배지에서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평강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자들이 내면에 찾아오는 영적 안식입니다. 밖이 아무리 요동치더라도 그의 내면에는 하나님이 좌정하시기에 흔들림 없이 평강의 상태에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먼저 은혜입니다. 위로부터 거저 값없이 주시는 은혜. 그리고 그 은혜가 임하면 그때 내 마음에 내면에 평강이 임하는 거죠. 이건 로마 제국이 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황제는 신으로 고백해서 조합으로부터 저금리 대출을 받고 사업할 수 있을 때 그 평강이 찾아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는 자들에게는 은혜가 필요하며 그 은혜를 통해서 평강이 찾아온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요한을 통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지금 은혜 그리고 평강이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시고 마음에 진정한 평강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 은혜와 평강을 누가 주시는지 한번 4절을 보니까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라고 말씀하는데요. 이것은 성부 하나님을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이사야 44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성부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는 분입니다. 이전에도 계시고 지금도 계시고 또 장차 오실 분이라는 거예요. 또 4절을 보니까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과라고 말씀하죠. 이분은 성령님이세요. 이 7은 온 세상에 두루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라 하니 이게 스가랴 4장 10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온 땅을 두루 살피시는 여호와의 7눈. 이것은 물리적인 눈이 아니라 온 세상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영, 곧 성령을 말씀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5절 보십시오. 거기 보니까 충성된 증인,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분,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분, 이것은 곧 성자 하나님, 예수님을 말씀합니다. 자, 그렇다면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자 예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 은혜와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은혜는 자격 없는 자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리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능력이죠. 여기서 중요한 건 받을 자격이 없다는 것에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받을 자격이 없는 이러한 우리들에게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수 있을까요? 우리는 받을 자격이 없어요. 이것은 곧 자격 있는 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당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였습니다. 하실 수 있다면 이 십자가를 저에게서 옮겨주십시오라고 예수님이 하나님께 은혜를 구했죠. 하지만 예수님은 그마저도 하나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끝내 하나님은 예수님에게 은혜를 베풀지 않으셨죠. 공의대로 시행하셨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과 예수님 모두 평강이 사라진 겁니다. 예수님은 죽게 되었고 하나님은 눈을 감으셨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평강이 멀리 사라지는 것을 경험하신 분들이에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을 주실 수 있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은혜를 거절당하셨으며 평강을 포기해야 했기에 주실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항상 이야기하는 은혜 그리고 평강은 은혜를 거절당하시고 평강을 이루지 못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누군가 내 것을 줄 때는 나는 누리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내 걸 주는데 나는 누릴 수 있어요? 그럴 수 없죠. 삼위일체 하나님도 삼위일체 하나님 누리실 수 있는 것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리게 된 거죠. 내가 없어서 불편할지라도 상대를 위해서 내 불편함을 감수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와 또한 평강을 얻게 된 거죠. 바로 이러한 것이 우리의 현재적인 삶에 필요하다는 겁니다. 가장 알맞은 모습으로 찾아와 주신 하나님께서 이 시간 은혜와 평강을 내려주시길 원하신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현재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은혜와 평강이라면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있음을 아는 것도 중요하겠죠. 우리가 이미 가진 것은 무엇인지 5절 하반절 한번 보십시오. 보니까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이건 예수님께서 하신 일인데요. 그분의 십자가 공로로 우리를 죄에서 해방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아담으로부터 내려오는 죄의 뿌리, 즉 원죄로부터 우리가 자유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죄에서 벗어난 자들이 어떤 공동체를 이루게 되었는지 이제 우리가 6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6절. 그의 아버지의 하나님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우리는 나라와 제사장 삼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다는 거죠. 여기서 이 나라는 단순히 통치, 지리적인 이런 영역, 어떤 영토가 아닙니다. 그보다는 통치, 그리고 그 통치를 받는 백성을 뜻하는 거죠. 이 나라의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미. 요한이 이 백성들에게 말하는 것은 너희는 더 이상 로마 제국의 황제나 세상의 권력자들에게 속한 그런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아들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면서 동시에 제사장이라고 하는 이미 받은 그 직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제사장은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죠. 우리가 그런 자격을 얻었다는 겁니다. 예전에는 레위 지파, 아론 계열만 들어갈 수 있었지만 예수님의 피로 인해서 이제는 모든 성도가 여러분들처럼 지금 하나님이 계신 그곳에 나올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 보좌 앞에 담대하게 나올 수 있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 절대적인 권리를 여러분께서는 이미 지금 받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자격을 이미 여러분들은 취하셨다는 거예요. 기쁘지 않으세요? 여러분, 이게 보통 일인가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올 자격이 생겼다니까요? 이미 주어져 있습니다. 이거 엄청난 일인 거예요. 지금 요한이 이런 선언을 백성들에게 해주는 겁니다. 사실 황제의 숭배를 거절하면서 이들은 쫓겨가는 삶이었는데, 그리고 상인조합에서도 쫓겨나서 경제 활동은 완전히 망쳐져 있었죠. 심지어는 죄수로 전락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데 너희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며 제사장이다. 하나님을 단독자로 만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다. 이미
이런 것을 말해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나는 이미 하나님을 단독자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해서 만날 수 있는 사람이 되었고, 또 하나님께서는 은혜와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이렇게 과거에 이미 내가 하나님을 배울 수 있는 그런 영적 신분이 되었다는 사실과 이제 현재 나에게 하나님께서 은혜와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이제 우리는 삶에서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할까요? 이제 세 번째 단락인데요. 우리가 7절, 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요한의 눈을 열어서 보여주신 마지막 때의 모습입니다. 볼지어다. 누가 오신다는 거예요? 그가, 예수 그리스도,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 뭘 말하는 걸까요? 예수님은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처음 오셨죠. 그걸 우리가 초림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예수님께서 초림하실 때는 마국간의 낮은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극히 일부 사람들만 아는 그런 은밀한 모습으로 오셨죠. 이때는 인류를 구원하실 구원자로 오신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하시는 것은 재림입니다. 초림이 아니에요. 온 하늘을 뒤덮는 영광, 구름을 타고 오신다는 겁니다. 이 모습은 세상을 공의로 다스리시는 심판하시는 왕으로 오신다는 말씀입니다. 이 얘기는 뭘까요? 시작이 있고 끝이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일,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작이 있으면 끝도 있는 겁니다. 어떤 좋은 일도 끝이 있습니다. 반대로 어떤 불편한 일도 끝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야 좋은 일이 있으면 끝까지 좋고 싶죠. 또 나쁜 일이 있으면 금방 끝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반드시 시작이 있으면 끝도 있는 겁니다. 여기서 기억할 것이 있어요. 우리는 그 끝을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끝내려고 합니다. 자식을 기르면 그들이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보고 눈 감기를 원하죠. 사실 당연한 거겠죠. 어느 누가 자식들이 힘들게 살고 갈등하는 모습을 보면서 눈을 감기를 원하겠어요. 그런 부모는 아마 없을 겁니다. 또 계속 도와주고 있는데 자식은 부모의 마음을 몰라주고 세상적인 마음으로 살고 있다면 그것도 굉장히 마음이 아픈 겁니다. 그럼 여기서 기억할 것은 과연 누가 이것을 끝내는가? 이 말입니다. 내가 아이들을 다스려서 아이들이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고 살 수 있도록 여러분 내가 할 수 있어요? 예수님도 그렇게 못하셨습니다. 예수님은 12제자를 품으셨죠. 그리고 12제자를 길러내셨습니다.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예수님이 잘 기르셨죠. 예수님이 바로 돌아가시기 바로 전에 제자들은 뭐 했는지 아시죠? 무리들은 싸웠습니다. 누가 더 큰지 막 싸웠어요. 그리고 베드로는 예수님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고 심지어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버렸습니다. 예수님은 죽으실 때 뭐 하나 이루어진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럼 예수님은 실패한 삶이에요? 그걸로 끝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마지막 숨을 거두실 때 근데 이렇게 말씀하세요. 다 이루었다. 뭐가 다 이루었다는 거야? 다 도망가고 나는 예수님 몰라요. 예수님도 팔아버리고 그런데 예수님 거기서 다 이루셨대. 여러분 우리가 보기에는 하나도 이룬 게 없는데 예수님 다 이루셨다는 거예요. 그럼 뭐를 다 이뤘다는 걸까요? 사랑하는 영혼을 품고 끝까지 사랑하신 것. 그게 다 이룬 거 아닌가요? 진정한 끝이 아직 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사랑했다면 그걸로 다 하신 거예요.
그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직 다 끝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사람들,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그들이 잘 살기를 바라지만 우리가 보기에 여전히 비틀거리면서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면 우리가 힘이 빠집니다. 또 내가 해야 될 것은 굉장히 많은데 이것저것 전부 하다 보니까 내가 점점 힘이 빠져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낙심하게 돼요. 내 자신을 보면. 이제 난 연약해지니까. 여기저기 안 아픈 데가 없어요. 그런데 해야 될 건 똑같아요.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 나는 이제 힘이 없는데 내 주어진 일을 완성해야 되는데 이런 마음이 나를 괴롭게 한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제가 청년부에서 이 이야기를 한번 했었고 주일서기 때도 살짝 소개한 적이 있었지만 오늘은 좀 구체적으로 이 니글의 이파리라고 하는 소설에 대해서 좀 잠깐 나눌 텐데요. 이 니글의 이파리는 반지의 제왕을 쓴 톨킨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소설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그 화가 이 니글은 거대한 나무 그리고 그 배경이 담긴 큰 그림을 완성하려는 그 열망을 품었던 어디 시골의 화가이지요. 그는 나뭇잎 하나하나 아주 세심하게 또 섬세하게 그리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너무 부족한 거예요. 또 이 이웃들이 가만히 놔두지 않았습니다. 뭐 좀 도와달라고 계속 부르는 거예요. 결국 이 니글은 그 그림을 제대로 완성하지도 못한 채 죽고 맙니다. 그리고 니글의 그 그림은 지역 미술관 구석에 잠깐 있다가 마침내 잊혀집니다. 이 죽은 니글이 천국의 문 앞에 다다랐을 때 자신이 이 땅에서 완성하지 못했던 바로 그 나무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림이 아니라 실제로 살아 숨쉬고 온전히 완성된 진짜 나무가 딱 있는 겁니다. 니글이 이 땅에서 꿈꾸고 그리려 했던 모든 나무까지가 그곳에서 완전한 형태로 존재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 이야기는 자신은 절대 창조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바탕으로 그 가치를 재구성하는 부창조자라는 사실을 말해줍니다. 한 사람이 그 신앙과 진정성을 가지고 그것을 바탕으로 품는 그 이야기는 단순히 헛된 환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세계에서 실체화되고 온전해진다고 이 톨킨이 본 것이죠. 톨킨은 자기가 집필하고 있던 그 반지의 제왕이 너무 방대한 서사를 갖고 있어서 자기가 이것을 완성하지 못하고 죽는 건 아닐까? 이런 깊은 불안감이 있을 때 이 소설을 썼다는 겁니다. 인간이 지상에서 이룩한 이 노력과 땀은 비록 불완전하고 미완성으로 끝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결코 사라지지 않고 최종적으로 완성된다는 그런 소망을 담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믿는 우리에게 주어진 일, 또 신앙으로 자녀를 돌보고 신앙 안에서 내가 하는 일, 이런 모든 일들이 내 생각대로 마치지 못하는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내 육체도 연약해져서 또 주님의 마음으로 일했지만 여러 가지 대적들로 인해서 내가 그 일들을 온전히 마쳐지지 못하는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럼 나는 실패한 건가요? 아닙니다. 분명한 것은 이 일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을 주신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감당하도록 힘을 예수께서 주십니다. 은혜와 평강으로 우리가 누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여전히 달라지지 않는 상황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이 일의 완성은 내가 아니라 주님께서 완성하신다. 결국 주님께서 완성하신다. 진정한 아름다움의 완성은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 때에 온전하게 이루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 그 주님을 대적한 무리들은 애곡합니다. 그리고 모든 일을 바로잡으시기 위해서 주님이 완성하신 모습으로 다시 오신다는 얘기죠.
우리가 고난의 때 바로 이 말씀을 붙잡아야 합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시고 완성하시고, 그러니 내 연약해진 모습을 보고 안타까워하지 마시고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하시며 오늘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연약해져 있을 때 가장 알맞은 모습으로 다가오십니다. 우리에게 이미 주셨던 자유, 그리고 지금 필요한 은혜와 평강을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지금 낙심해 있다면 끝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주님의 다시 오심을 소망하라고 말씀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